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텔레비전 광고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어떤 광고가 하나 있었냐면 최진실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서 전자제품을 소개하면서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전자제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말만큼은 우리들의 뇌리 속에 아주 뚜렷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런 말이,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자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한번 잘못 선택하면 큰 1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전자제품 하나만 잘 선택해도 10년 동안 참 마음 편하게 전자제품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선택 저러한 선택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선택들이 우리들의 삶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늘 고민되어서 선택하는 것이 신중하고 또 신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한다고 하면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 것이고, 직장을 선택한다면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이고, 우리 꼬마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미래를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는 평생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할 때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인지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질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잘못 선택해서 아주 낭패를 당하고 굉장히 힘들고 고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프로야구가 한참 포스트 시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감독들의 고민도 아마 그런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야구를 진행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대타를 써야 할 텐데 대타를 누구로 써야 할까? 그리고 투수 교체를 해야 되는데 투수를 누구로 교체해야 할까 하는 이런 문제, 정말 대타를 잘 써서 대타 작전이 잘 맞아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투수를 내보내는데 구원투수가 정말 이 위기의 상황을 잘 막아줄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고, 정말 잘된 선택을 가져올 수도 있겠는데, 그 선택이 문제인 것은 그 누구도 그 미래를 알지 못하고 결과를 알지 못하고 선택해야 되는 데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디즈니라고 하는 유명한 그 회사에서 만든 의아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94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예. 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의아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라저라고 하는 어떤 꼬마 아이가 있는데, 이 꼬마는 엄마를 일찍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빠는 떠돌이 유랑 생활을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저의 꿈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단란하게 정말 가족 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꿈꾸는 그런 아이인데, 그 라저의 아빠가 그냥 내뱉은 말이 무슨 말을 내뱉었냐면, 우리 동네 야구팀, 다시 말하자면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라고 하는 이 야구팀이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가족도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엔젤스 팀이 어떤 팀이냐면 꼴찌 팀이에요. 꼴찌 팀이고 해체 직전의 팀이고 정말 매번 경기할 때마다 지는 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라저는 그 아빠의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을,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의미겠죠. 우리 가정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의미에서 엔젤스 팀이 우승하게 되면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라저라고 하는 이 꼬마 아이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엔젤스 팀이 제발 우승하게 되어서 우리 가족이 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천사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엔젤스 팀을 도와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야구팀 이름이 천사들, 엔젤스 팀인데 천사들이 전혀 안 도와줘가지고 맨날 꼴찌하니까 우리 천사들이 좀 도와주자.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구 선수들을 도와주는데, 이 라저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구 선수의 그 어깨를 주무르고 있으면 그 라저가 감독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님, 내가 천사를 봤어요. 저 야구 선수를 기용하면 이번에 대타 작전 성공할 겁니다. 꼬마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 감독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안 듣는데 어쩌다가 한번 들었어요. 뭐 쓸 사람도 없고 어차피 지는 게임이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게임이니까 감독도 별로 크게 의미 두지 않고, 그래 네 소원이니까 한번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꼬마가 그 천사를 보니까 그 천사가 어떤 선수의 어깨를 만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선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수를 감독이 대타 기용을 했는데, 이 선수가 방망이를 휘두르니까 홈런이 돼버린 거예요. 전혀 못 치던 선수인데, 전혀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닌데 홈런이 된 겁니다. 천사들이 그 야구공을 잡아서 장외로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감독이 이 꼬마의 이야기를 자꾸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야,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물어보니까 이 꼬마가 그 꼬마가 딱 봐가지고, 저 선수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천수 기억하면 또 그 천사가 홈런을 치고 해가지고 결국 로스앤젤레스 그 야구팀이 우승 그 코앞에까지 간다고 하는 이야기. 근데 마지막에는 천사가 안 나타나요. 마지막 그 월드 시리즈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는 천사가 안 나타나고, 아무리 지금 대타를 써야 되는데 천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꼬마아이가 그 천사 날개짓을 막 하니까 온 구장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처럼 날개짓을 하면서, 천사는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 그 순번에 와 있던 야구 선수가 쳐서 결국 경기를 이겼다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가족 영화입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그런데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우리의 갈망들을 담아내는 것이 영화이니까, 사실 이런 영화대로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갈망이 바로 거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의 갈망이 무엇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냥 그 선택이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맞아떨어지는 선택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면, 아파트를 사면 그 아파트가 좀 대박이 나서 많은 돈을 좀 남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갈망들이 우리가 미리 보고 알아서 살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남편을 선택하면 그 남편이 정말 좋은 남편이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선택과 그 모든 결정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결정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갈망대로 잘 이루어지는 법은 잘 없어서 그게 우리가 늘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고생도 없고 고통도 없고 결과가 좋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고생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던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여주시는 그런 길들을 따라간다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한 청년이 너에게로 올 텐데 바로 그 청년을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암나귀를 찾으러 떠나게 되었고,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게 되어서 이제 그냥 돌아가자 포기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울의 종이 말하기를, 우리가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로 오게 되는 결정을 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오고 있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아, 내일 한 사람이 너에게 올 텐데 그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결혼하려면 이 남자랑 결혼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고 정말 이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 아니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결혼하기 전날까지 정말 내가 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나타나 주셔서 너는 이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이 사람을
담임 목사로 뽑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고, 우리가 식당을 개업하고 싶은데 도대체 식당을 무슨 업종을 해야 하며 어디에다 개업하게 될 것인가, 식당을 개업했다가 혹시 손해나 나지 않을까,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몸고생만 하고 힘들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저기에 가서 그래서 치킨집을 열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순종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다, 사울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렇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하셨는데 왜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직접 인도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모든 것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극히 예외적인 것을 기록해 놓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구속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에 맞는 그런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사건들마다 모든 결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개입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면 못하실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충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 의존적 사색을 해서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분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 따로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주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지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초자연적으로 들었다고 말한 사람들의 말이 대부분은 가짜나 사기로 혹은 이단적인 주장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그 옛날 구약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날에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법은 별로 찾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전제를 먼저 우리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미신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고 맞는 것과 잘못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둘 가운데서 흑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그러면 패망을 당하거나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미신적인 생각에 근거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대상자를 예로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내게 맞는 배우자일까? 그 질문은 맞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고 하는 생각과 그리고 맞는 배우자가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선택한 배우자, 잘못 선택한 배우자, 두 종류의 배우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나와 맞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 생활이 평탄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끝까지 잘 해로하면서 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결혼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 그 사람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은 파탄에 이르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불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잘된 선택과 잘못된 선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신에서는 잘된 선택과 잘못된 선택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피하고 잘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보나요?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고 팔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합이 맞는가? 사주팔자가 맞는가? 그것을 보고 맞으면 결혼을 하고 맞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더라도 손이 있는 날이 있고 손이 없는 날이 있는데, 손 있는 날에 결혼을 하면 문제가 생기고 손이 없는 날에 결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결혼은 맞는 부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맞는 배우자, 맞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여정 가운데서 서로 맞추며 사는 것이 결혼입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든 어떤 여자를 만나든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성품들을 내려놓고 좋은 부부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생각을 맞춰가면서 그래서 좋은 부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엉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결혼은 어떤 남자를 만나든 어떤 여자를 만나든 서로 계속해서 서로를 맞춰가면서, 그래서 그 부부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게 해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사람,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인 남자와 미완성인 여자가 만나서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고 아껴주고 하면서, 그래서 서로가 성숙해져 나가는 것이, 그것이 결혼인 것인데, 미신적인 시스템에서는 궁합이 맞는가, 사주팔자가 맞는가,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혹시 결혼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궁합이 맞지 않아서, 사주팔자가 맞지 않아서 잘못된 만남을 했기 때문이라고,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쉽게 내가 옳지 않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종종 이런 미신적인 시스템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그랬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배우자를 찾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인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신적인 시스템하고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짝을 찾기만 하면 결혼 생활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결혼 배우자가 정말 좋은 배우자와 나쁜 배우자가 있다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갈라놓는 그 생각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우리들이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흑백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일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 옛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사사건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구약시대 때 생각했던 것처럼, 선지자에게 계시했던 것처럼 어느 목회자나 혹은 성직자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직자의 말은 무조건 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 구약시대 때 제비뽑기를 했던 것처럼 제비뽑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면서 제비를 뽑는 것도 역시 잘못된 선택이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는 더 나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집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하는 것과 상반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요소들은 다 제거하거나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처럼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일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서 우리가 소득을 얻었지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이나 병원의 그런 것들을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통해서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과 사람들의 의견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과 예측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혼을 누구랑 해야 될 것인가? 마음 가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지혜와 이성과 판단과 친구들의 조언들을 사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들이 책임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지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시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1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울을 선택한 것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을 보면 아마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아닌가 봐요.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웠는데 결국 그 왕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겠는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이 짧은 저녁 시간에 이 방대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는 없겠고요.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한번 어설프게 결정해 놓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후회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울의 악행과
사울의 불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정의 그 변동이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저 사람이 죄를 짓는가 보구나, 그냥 죄를 지으라지 뭐 하면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된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좋아하시지만,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시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까? 잘된 선택이었습니까? 잘못된 하나님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까? 잘한 선택을 한 겁니까? 어떻게 대답해도 좀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우리가 잠언서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나가실 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전혀 오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흠이 많고 죄악투성이고 더러운 허물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심지어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했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불신 가운데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인간들의 그 모든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그 누구를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완벽한 선택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나타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사람, 인간 왕이 아니라 참되신 왕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울도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망,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런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생생하게 사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이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사용하시는 것들이 한편으로 보면은 잘못된 선택 같아 보이고, 때로는 정말 후회한다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씁쓸하고 애통한
그런 선택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리고 선하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선택은 한 큐에 완벽하게 선택되는 선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선택의 끝없는 연속입니다. 한번 좋은 남자 만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좋은 남자 만났으면 그 다음에는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좋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하는 그 선택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수 없는 선택들을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했는데 그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의 선택을 합니다. 나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겸손의 선택을 했던 그 사울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선택을 하게 되고, 질투에 찬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그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선택 하나 잘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매 초마다 계속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을 해나가야 되고, 그 바른 선택, 바른 순종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늘 바른 선택을 하기보다는 죄악으로 인해서 늘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욕망을 제거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 선택했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바른 선택들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바른 선택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선택을 하셨듯이 그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